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청년들로부터 제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일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취미생활로 놀러를 간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잠을 잔다든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결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그 청년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첫째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지금 그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기도하고 응답과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잠시 더 기다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행복한 결혼, 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결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그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질문의 능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분, 즉 그리스도가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캐롤을 들으며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질문,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에 대한 확신을 위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식이 없던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고해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것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글로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분은 자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헤롯 안티바스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를 비롯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자들을 데려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은 또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한 오실 그는 시편 40편 7절과 시편 118편 26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 권흥성 교수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주의 학회에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제주에 왔다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부목사에 있었을 때 한 5년 정도 함께 신앙의 지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카자흐에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선교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을 결단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자기 자신이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룩한 능력과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그 권 교수의 죄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 장학생으로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그리스도로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동대학교는 교수가 수업을 하기 전에 신학교사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답니다. 혹시나 교수님이 그 기도를 빠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 중에서 왜 교수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 몇 명을 그룹을 지어서 그들에게 학업적인 것도 지도를 하지만은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적인 의문이나 회의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문과 회의를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적인 회의나 의문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때로는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지를 받고 때로는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더욱더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질문이나 회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신을 갖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능력을 갖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내서 한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를 향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마침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임하면 시각 장애인들은 눈을 뜨고 청각 장애인은 들으며 지체 장애인은 걸으며 언어 장애인은 입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몰몬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의 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 그분임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성 증인이나 이단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재림주가 자신의 교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그분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주가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초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실 그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유대인의 랍비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실 그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질문이고 거룩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우리에게는 확답과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한 질문이고, 더 확신하기 위한 질문이고, 더 잘 믿기 위한 질문이고, 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한 질문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때로는 회의와 의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확답과 확신 가운데서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그분을 믿어라. 오실 그분을 믿어라. 오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오실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라. 질문과 회의가 확답과 확신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던지고 확신하고 그리고 확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답과 확신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하고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